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인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던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할 만큼 40여 명이 동원돼 가지고 그런 결단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가이사라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쫓아와서 그것도 그냥 오지 않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고발도 완전히 벨릭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벨리스 총독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리고 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벨릭스 총독. 벨릭스 총독은 이제 로마 총독이죠. 총독 앞에 선 전도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내용.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다른 건 믿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이 믿음의 현주소, 내가 믿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이제 두 번째, 일단 믿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1189장, 이걸 전체를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만 믿어줘도요, 분명히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삶에 분명히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이 나를 딱 잡고 있어요. 다른 거. 이것만 없애면 되거든요. 이것만 없애면 믿음의 우선순위요. 이게 믿음의 우선순위니까 다른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할 바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 늘 말하지만 노력도 없어요. 뭐 힘쓰고 애쓸 것도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무슨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그것은 안 믿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거 영적인 것은 안 보이거든, 전부 다 이것은요. 딱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뭐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믿지 못할 내용이 많아요. 무슨 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뭐 승천하고 무슨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과학과 의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이 너무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럼 끝나면 좋은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욕먹게 만드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꾸 어떤 면에서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것 자체가 부인돼 버리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 평편없더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좋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자식을 욕하면 부모도 욕한 것도 같잖아요. 그 자식을 무시해버리면 그 집안을 무시한 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럼 우리 하나 무시당하는 건 좋지만 나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돼. 나 하나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종교 앞에서 아무 소리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종교로 봐버리면요, 기독교가 제일 아래입니다. 다른 종교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종교라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멤버에 싸기나 싸지, 뭐 서로 갈등이나 했었지. 집사님들 모이는데 가만히 식당에 보면 참 누구 욕하고 있었지. 차라리 집사라든지 말든지. 식당에 앉아있으면, 교회인데 앉아있으면 뭐 절대 믿음의 소리 안 나와요. 전부 다 교회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소리.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야, 저것들이 교회 다닌다, 형편없구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사실은 상당수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감소하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수가 적당히 많든지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정말 한번 신앙생활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맞다면 살아계신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성공 한번 해봐요. 그럼 분명히 다음에 온 게 있거든요. 그의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아닙니다. 인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봐버려야지. 하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생활에 무엇인가. 근데 진짜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름이 실패된 이름입니까? 이름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이름입니까? 저 우상만도 못하는, 저 귀신만도 못하는 그런 이름입니까? 이거 안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인생이 점점 흑암에 잡혀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두 가지이기 때문에 빛이 어두워지면요, 점점 어둠이 오게 돼 있어요. 빛이 없어지면. 나도 모르면서 어둠이 온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둠이 서서운 게 아니라 빛 없어진 것만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몰라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또 하세요. 세 가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전자 바울은 사실은 벨릭스 앞에서 지금 또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하고 변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또 수모를 당하고 죄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어서 늘 어떤 사건을 만나고 때로는 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하나님 보여야 돼. 이것이 영적인 눈이요. 우리 눈은 전부 다 육적으로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보지 않아요. 야, 큰일 났구나. 뭐 저러다 어쩌다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움직이고 그걸 다스리는 전대 주권자, 저 창조주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그대로 당해버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문제가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하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변명하는 거지 상관없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래 노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큽니까? 노예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벨릭스 총독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늘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 더 큽니까? 답은 뻔한 겁니다. 그 차이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250년 동안 그렇게 로마 황제가 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일잡듯이 잡았지만 문제가 안 됐어요.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 꿇잖아요.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싫다고 공기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 내가 싫든지 좋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불신앙이 많습니까? 그래도 함께 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냥 아무 힘도 없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바울은 이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성령인도. 안 보이는 성령인도. 성령이 인도하는데 누가 맡겼습니까? 창조형이신 성령이 역사하는데 누가 맡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 문제가 결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쉽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만 저를 믿어도요, 우리 하나님 자녀 맞다면 전제관계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행실 보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어도 돼요. 우리 랩런트 아이들 진짜 좀 믿도록 해줘야 돼요. 맨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면 결국은 그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요새 실업난 때문에 얼마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힘들어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펠릭스 앞에 또 유대인 앞에 있었지만 사실은 사단과 영적 싸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득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도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정신 사면 정신 나갔다 하잖아요. 이상해버리면 미쳐버리잖아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 사실은. 근데 보이는 것만 쫓아가 버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죠. 이 마귀 사탄이 자꾸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늘 어둠은 옆에 갖고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방금도 우리 차장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가 있거든요. 그 마귀입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다니까.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자기 밑에 있는 거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단과 대적하고 있었음을 알았어요. 아, 지금 사단 역사가 있구나.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들키면 도망갑니다. 왜? 도둑놈이니까. 자기 정체는 부끄러운 거니까. 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 발견되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정체. 사탄의 정체는 마귀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지금 세상을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것들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세상 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왕. 그게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세상을 움직여도 세상 신, 세상 왕. 어떤 자도 이 속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철저하게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 지금 저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알았습니까?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얼마나 보세요.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지.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전염병을 갖던 사람이다. 퍼뜨린다 그 말이겠죠. 또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기들이 소욕해 하면서 천하를 소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진짜 이단은 자기들이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 성전이 뭡니까? 복음 없으면 전부 다 더러운 자요. 의인은 없는 자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스도 모르면 전부 다 그 속에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죄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 거짓의 아비라 있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천하를 깨는 자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천하를 깨나 어드럽게 하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하다. 세상 모든 것은 참고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참고하세요. 너무 전문 주장하지 마세요. 진리 없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 그렇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약도요. 이거 뭐 만병통치 그러지 않습니다.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고 오히려 그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모르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용당한 것처럼 사단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이용당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진짜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기에 그렇게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리스도가 머리 아닙니까? 교회 머리. 그럼 주님께 맡겨야죠. 사장이 괜찮다는데 밑에 부하가 맡단 집은 뭐가 어떻고 그러면 그건 그날로 해고요. 세상에서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얼마나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요 전부 다 이용당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안 되면 이용당해요. 무슨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더 문제예요. 착한 것이 이용당한다니까 착한 것이. 근데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지. 내 착한데 뭐 예수 믿는 전부 다 거짓말 보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구나. 지금 벨릭스 앞에 서게 하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승리해버리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초대교회 250년 동안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핍박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의 앞에 순종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 성도가 환난 시험 절망 중에도 늘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해요. 주의 일.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해도 주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은혜 안에 들어와요. 믿음의 지혜 온전히 하신 예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은혜의 뜻을 놓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다.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환난 당해도 계속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러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바울이 요셉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그 자리에 딱 있으면 돼요. 내가 환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뭘 하게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제대로 나오지. 하나님 갑자기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이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일이 생기면요. 큰일이 너무 커. 하나님을 원대가 안 되었고. 그러니까 그 큰일 앞에 딱 무너져 버린 거죠. 말로는 하나님 제일 크고 절대 주권자고 창조주고 또 만왕의 왕 되시고 뭐 예워도 뭐 고백해도 딱 문제하면 문제에서 딱 잡혀버려. 원대가 안 돼 없어 하나님은 보고. 이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걸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대로 그냥 잡아버린 거죠. 참 안타까워. 무슨 일 생기면요. 그게 좀 걱정돼요. 불신앙이 아니고. 또 무너지고 있구나. 들려는 이야기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연락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 기도해서 걱정 않습니다. 하나님 길 있지 않게 기도해야 되지 않게 그걸 또 잡혀가지고 뭐 이제 말은 않지만 뉘앙스가 큰일 난 것처럼 말하거든. 참 그래서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이제 잘해야 돼요. 우리 한 번 가는 인생 속에서 한번 제대로 하나님 한번 누려봐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약속했다면 그 약속한 맛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사명 앞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만난 순간부터 천명, 소명, 사명 속에 딱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 줬구나.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여러 나라 모든 민족과 임금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나니라는 사람을 통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딱 가슴에 새겼어.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딱 사명 앞에. 사명 앞에는 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명 줄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아시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사명 앞에는 걱정이 마시고 좀 담대하게 사명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제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증거하는 거. 여기에 방향을 맞췄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 이유가 뭐냐? 오직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 축복할 이유가 있어야지.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아니하는 말로. 목사님 잘 살아서 뭐 할 건데요. 결국 다 죽을 건데. 미안하지만 여기 한 사람도 100년 있다가 만날 사람 없어. 거의 다. 뭐 이 아들이 좀 100몇 살까지 살아도 아무 힘없습니다. 오히려 짐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목적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춰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냐? 복음 때문에. 왜 내가 그 직장에 있느냐?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 직장 살리도록 나에게 직장 보냈다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직장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 나를 축복하지. 그 직장이 힘들어가지고 마진보내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여러분 다 죽을 건데 노예생활. 그것도 장만 13년 동안. 그 노예라는 건 일반 노예가 아니잖아요. 뭐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전혀 환경도 틀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저 애국까지 가서 노예생활 했잖아요. 노예는 그야말로 짐승입니다. 짐승. 그럼 다 스트레스 받아 죽지. 자살하고 막 날마다 한탄하면서.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 땅을 애굽 땅을 살리고 나를 만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보냈다고 믿었습니다. 나의 증거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보디발이 보잖아요. 요셉 그 노예의 주인. 나의 누명서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보잖아요. 나중에는 애굽의 왕이 보잖아요. 바로 왕이. 그래서 우리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장차 커서 나는 세계복음 할 겁니다. 네가 커서 정말로 축복받아서 세계복음 해라. 라고 분명한 언양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맞다면 사명 앞에는 죽음도 문제 안 됐어요. 그만큼 철저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명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래야 돼요. 안 하더라도 일단 우리 중심은 그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멋있는 축복의 삶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한 사람은 걱정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마다 딱 다짐하고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다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생명다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전하다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된다니까. 생각만. 근데 온통 세상 맨 돈 뭐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축복하려고 해도 축복할 수가 없어. 생각이 안 바뀌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사명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이 축복이 되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인데 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삶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심부름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다 딱 아이에 맞는 조건을 만들라고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가서 저 아저씨에게 갖다 줘라. 아무 말도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 다 말이 났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아빠 내가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가서 무슨 말합니까? 말하지 말고 갖다 주면 해요. 근데 멘토 달고 안 간다면 그 아이는 이제 말 그대로 부말 안 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생명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24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는 이제 새벽 예배 있잖아요. 내 개인 신앙 간증이요. 내가 어느 날 새벽 예배 가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 너무 중요하구나. 뭐 지금 점점 새벽 예배 없어지잖아요. 점점 큰 교회도 새벽 예배 많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생 다 하도록 내 새벽을 지키기가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가끔은 내 피곤할 때도 아니지 내가 그런 기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다면 세임 주십시오. 그러다가도 새벽 예배 나가면 굉장히 힘이 나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거지만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새벽 예배를 기뻐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 일을 제껴놓고 피곤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과 1대1 또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좋은 시간이 그냥 놓치면 안 되죠.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래요. 근데 점점 지금 시대가요 야행성이요. 밤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그래서 새벽에 뭔 일이 나는 특히 젊은 아이들. 그것도 뭐 나름대로 체질이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낮이 왜 낮은 좋겠습니까? 활동을 해준 거 아닙니까? 밤에 해줬습니까? 쉬라고 준 거거든. 근데 쉬는 시간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쉬는 시간에 실컷 하고 그것도 매일 말이요. 밤늦게까지 컴퓨터하고 뭐 게임하고 그건 절대 올바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침 되면 뭐 시간 간지도 모르고 자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짓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그래도 다 성관 인물들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자, 결론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순간부터 전도자입니다. 전도 안 하더라도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네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라. 오늘 아침 새벽님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지금 그 맞으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죠. 뜨거운 불에다가 유황불에다. 유황불은 더 뜨겁습니다. 더 잘 타게 만들잖아요. 근데 밤낮을 쉬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아먹고 싶은데. 그리고 온몸이 불탄다 했어요. 타들어간다. 타들어가. 근데 안 죽어. 생각해보세요. 온몸이 타들어가는 아픔, 뜨겁지, 죽지 않지. 미치는 거지 이게. 그것도 하루가 영원히 그게 지옥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다고 심판하고 나면. 근데 안 믿잖아요. 뭐 가봤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구, 부모, 형제에게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을 선물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가장 큰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땅만 4세까지도 결정하는데 예수 믿는 거 이 땅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4세까지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믿잖아요. 막 교회 다니고 어쩌고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게 우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되는 거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증거를 주옵소서. 늘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는 역시 모든 문제 해결되구나. 그리고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오시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시라니까 성령님도. 왜 성령을 이렇게 무섭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엎드려요. 안 엎드려도 말로 하나님 성령님도 밖에 없어서. 우리 체질은 워낙 옛날 그 무속신앙 세대에서는 꼭 무릎 꿇고 엎드리고 악써야만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 시간도 성령님 밖에 하소서.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창조의 영인데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구원 사역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비된 자 같으면 만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오늘도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믿다니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은 일하셔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교회 붕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생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 붙잡혀 있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옥 배경. 배경이 지옥이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도 오래 있다고 보장 못해요. 여기 우리 찬양대 있지만 저 젊다고 해서 오래 사람 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 들고 병든다고 오래 빨리 가고 젊다고 늦게 가란 법 없습니다. 가는 건 시간표가 똑같지 않아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요. 그럼 바로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날은 모를 뿐이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뭐 지금 몇 년 산다고 다짐해도 그건 나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교통사 나가죠?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그 이제 3살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같이 사고 나니까 부부가 다 죽었잖아요.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제 3살 먹는 아이가 말이에요. 그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걸 누려야지.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들 살려야 한다.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어요. 항상 더 맞추세요. 앞에 말 방향. 이거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어느 날 그 시간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종교에서 안 되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걸 파버려야 돼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구나. 이러한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사단 앞에 있음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늘 미션 사명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 성공자로,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